나는 평생 고독을 벗삼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염세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을 어둡게 보는 철학자, 인간의 본성에 냉소적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인간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인간을 너무도 깊이 이해했기 때문에 그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온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상처란 무감각한 자에게는 생기지 않습니다. 상처는 오직 깊이 느끼는 자, 진심으로 사랑한 자, 진정으로 믿었던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오래 혼자 견디셨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웃는 얼굴로 하루를 버티면서 밤이 되면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를 되뇌셨던 날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 등을 돌림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혹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서서히 관계가 식어버린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 허전함, 그 배신감, 그 외로움이 몸속 깊은 곳에서 돌덩이처럼 무겁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압니다. 그 무게를. 나는 젊은 시절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나를 낳은 사람이지만 그분은 내가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철학에 골몰하는 동안 어머니는 사교계를 누렸고 우리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골이 생겼습니다. 나는 그 관계를 끝내야 했습니다. 그것은 내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결단 중 하나였습니다. 혈육이라는 이름 앞에서 사람은 얼마나 많은 자신의 상처를 외면하도록 강요받는지요. 나는 또 우정이라는 것을 믿었다가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내 사상을 도용한 동료가 있었고 내 이름을 비웃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헤겔은 나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지만 세상은 오랫동안 그를 칭송하고 나를 무시했습니다. 나는 나의 진실이 외면당하는 것을 살아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고독과 경멸 속에서도 나는 내 책상 앞을 지켰습니다. 쓰고 생각하고 또 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단지 이론으로 여러분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삶이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다룰 수 있는지, 가까운 관계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를 직접 살아낸 사람입니다. 인간관계란 무엇일까요? 나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혼자입니다. 그러나 그 고독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독을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맞지 않는 관계 속으로 뛰어들고 상처를 주는 사람 곁에 머무르고 자신을 갉아먹는 환경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추운 겨울날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 가까이 모였지만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상처받지 않을 만큼은 떨어지고 그러나 온기를 나눌 수 있을 만큼은 가까이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진실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 거리란 냉정함이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 지혜를 잊고 살았습니까? 사랑한다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가시에 찔리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골마갔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그만큼 진심을 다했다는 증거입니다. 진심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깊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깊이 들어갔습니다. 믿었고, 사랑했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배신당할 때, 그 사랑이 외면당할 때,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여러분은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인간의 의지와 욕망에 대해 평생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자신의 내면에 거대한 맹목적인 의지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 의지는 만족을 모릅니다. 항상 더 원하고 더 갈망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끝없이 원하고 끝없이 기대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받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대를 완전히 버려야 할까요? 아무도 믿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은 너무 황량한 삶입니다. 나도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답은 이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기대를 줄이되 자신에 대한 기대는 높이십시오. 타인은 근본적으로 나와 다른 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선택,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방식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돌아오지 않는 마음이 있고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 관계가 그렇게 설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씩 자유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것을 체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명료함이라고 부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 환상 없이 현실을 대면하는 것, 그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그 문을 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관계의 무게, 상처의 무게, 그리움의 무게가 얼마나 두꺼운 벽을 만들어 놓았는지를. 어제의 상처가 오늘도 아프고 이미 멀어진 사람을 아직도 마음속에서 놓지 못하는 그 감정이 얼마나 질긴지를. 그러나 여러분, 그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마음은 아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도 뛰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아프고 아직도 그립고 아직도 누군가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마음을 저는 귀하게 여깁니다. 이제 마음의 병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음의 병.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입니다. 다리가 부러지면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부목을 대주고 걱정해주고 쉬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부러지면 아무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마음이 아픈 사람일수록 더 멀쩡한 척합니다. 주변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혹은 자신의 고통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렇게 혼자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공허한 분이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무겁고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무언가를 이루어도 기쁘지 않고 좋아했던 것들이 더 이상 좋게 느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그 감각을 압니다. 나는 그것을 의지의 무게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는 그 맹목적인 욕동이 어느 순간 방향을 잃을 때 사람은 그 거대한 공허감 속으로 빠져듭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 감각. 열심히 살아왔는데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은 그 허탈감. 이것은 우울이 아니라 삶의 본질적인 무게를 마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게를 마주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삶을 진지하게 살아왔다는 의미입니다. 가볍게 사는 사람은 이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표면만 스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깊은 공허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공허는 깊이 파고들어 살아온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그러니
이 고통이 여러분을 찾아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그만큼 진지하게 살아왔다는 증명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고통을 그냥 안고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나는 마음의 병에 대한 처방으로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과 화해하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들 중에는 지금 돌아보면 후회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결정을 달리했더라면, 그때 좀 더 용기를 냈더라면, 이 만약들이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의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의 여러분이 가진 정보로, 그때의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그때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과거를 재단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미 일어난 일을 알고 나서야 그때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입니다. 나는 철학자로서 인간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아는 나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둘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오랜 세월 가족과 함께 살다가 혹은 오랫동안 사회 속에서 활동하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면 그 고독이 병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빈 방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조용함이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는 고독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믿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평생 타인의 기대에 맞추느라,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사회 속에서 역할을 수행하느라 자기 자신의 목소리는 늘 뒤로 밀려났습니다. 내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물어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조용한 시간이 바로 그 물음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는 고독 속에서 내 책들을 썼습니다. 고독 속에서 음악을 들었고, 고독 속에서 산책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그 고독이 나를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독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만의 무언가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연결을 원하지만 연결되지 못한 고통입니다. 그 외로움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분명 아픕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해로운 관계 속으로 뛰어들지는 마십시오. 외로움을 잠시 잊게 해주지만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관계보다는 혼자이되 온전한 것이 더 낫습니다. 셋째, 작은 것들 안에서 아름다움을 다시 찾으십시오. 나는 예술이 인간을 구원한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음악은 그 어떤 것보다 직접적으로 인간의 내면에 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악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언어가 닿지 못하는 곳까지 음악은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좋아했던 음악이 있으십니까? 젊은 시절 들었던 노래가 있으십니까? 오래된 음악을 다시 꺼내어 들어보십시오. 단지 음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창밖의 나무, 아침 햇살, 뜨거운 차 한 잔의 온기, 오랫동안 읽지 못했던 책의 첫 페이지. 이런 작은 것들이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마음의 병은 대단한 무언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소박한 것들의 축적으로 서서히 나아집니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밥맛이 느껴졌다면, 어제보다 잠을 조금 더 편히 잤다면 그것으로 오늘은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울 때는 그 무게를 혼자 들려 하지 마십시오. 나는 고독을 사랑했지만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온 오랜 세월 중 어쩌면 가장 소홀히 했던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가장 큰 것은 바로 경험이다. 그것이 비록 고통을 통해 왔을지라도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 속의 모든 상처들, 모든 배신들, 모든 실망들, 모든 눈물들. 그것들은 여러분을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깊이, 고통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이해의 폭,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진 것입니다. 나는 삶이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직시하고 그 고통의 의미를 찾고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났고 상처받았지만 다시 사랑했고 실망했지만 다시 기대했습니다. 그 반복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 끈질김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고독한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방에서 나는 매일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나를 외면해도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계속 썼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은 나를 찾아왔습니다. 내 생에 말년에야 비로소 여러분의 봄도 반드시 옵니다. 조금 늦게 피는 꽃이 더 오래 갑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으셨다면 그 상처가 여러분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그 병이 여러분의 끝이 아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이 글을 읽는 이 순간에도 살아있고 느끼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위대한 존재입니다. 나는 인간의 고통에 누구보다 냉정한 눈을 가졌다고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냉정함의 이면에는 이 거대한 연민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이토록 고통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인간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이 이토록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말을 건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외로워하고 똑같이 버텨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이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아름다움입니다. 고통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상처받으면서도 다시 마음을 여는 것. 무너지면서도 다시 일어서는 것. 여러분은 이미 그 아름다움을 평생 살아내고 계십니다. 나 쇼펜하우어가 감히 여러분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그 살아있는 마음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